하나님 아버지, 삼가 듣겠습니다. 주께서 보게 하신 것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담게 하시고, 새기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그리고 뜻이 통하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는 길로 의지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성령께서 이러한 우리들에게 감화와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 말씀 속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채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36장에서 39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40장까지 이야기가 39장까지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36장부터 39장은 열왕기하서 18장에서 20장 내용과 같습니다. 그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담겨져 있는데 약간 달라요. 자, 이사야서의 역사서 이야기하고 이사야서 히스기야 왕,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 이야기하고 그리고 열왕기하서의 아하스 히스기야 왕 이야기하고 그리고 역대하서의 아하스 히스기야 왕 이야기를 서로 비교해서 읽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사야서는 어떻게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에 대한 가장 큰 실망을 드러내는 성경이 어떻게 보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36장입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합니다. 히스기야 왕 6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 14년에 이제 남유다에 쳐들어왔습니다. 아하스 왕은 남유다가 생존하고자 해서 아수르를 끌어들였습니다. 근데 자기 때에도 이 아수르가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이 히스기야 왕 때도 북이스라엘까지 멸망시키고 이제 남유다를 쳐들어온 겁니다. 이 국경을 아수르하고 남유다가 지금 맞대고 있는 겁니다. 국경을. 언제든지 제국의 침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침략을 받았습니다.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며 그가 윗모스도 곁 시탁자의 밭 큰 길에 서매 힐게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라. 여기 이사야서에서는요 한 가지 이야기가 빠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여기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히스기야 왕에게 엄청난 예, 어떻게 보면 패배했다는 거죠. 그 비용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떤 비용을 요구한 대로 해주면 그대로 돌아갈까 싶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은과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금 1톤, 한 돈이 아니라 1톤을 갖다가 요구했는데 그걸 해냅니다. 해내자 지금 예루살렘에 쳐들어온 겁니다. 해내자.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기력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라고 합니다.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쳐들어온 명목은 뭐냐 그러면 어, 아수르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 아수르에게서 벗어나고자 해가지고 이집트에게 지금 빌붙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집트의 군대를 요청하고 아수르에게 조공도 안 바치고 혹시나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자, 아스루가 보기에 히스기야 왕은 어떤 일을 한 사람이냐 그러면 나라에 있는 온갖 우상 산당과 제단을 다 제해버리고
오직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만 하나님께 예배하라 했던 바로 그 신, 히스기야가 그렇게 섬기는 신, 그 신이 아수르에게 알려진 여호와 하나님인 거겠죠.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지극히 작은 총독한 사람이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세상에 이 나라를 지금 쳐들어온 핑계를 하나님께서 지금 보내셔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남유다를 쳐들어왔다. 남유다를 멸하라는 명령을 우리가 받고 왔다. 라고 이런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여호와가 랍사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나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기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에 앉은 사람들에게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지금 현재 이 랍사게가 히스기야가 보낸 사신들을 만나가지고 큰 소리로 아수르 왕의 말을 전하는데 전할 때 쓴 언어가 히브리 말이란 거. 그 당시에 기도 좀 널리 사람들과 서로 통하고 다른 나라 사람과 만날 때는 아람어라는 말을 쓰고 이게 예수님 때는 흔한 언어가 돼요. 그런데 그 언어가 쓰지 않고 그 언어를 쓰지 않고 히브리인들만 쓰는 말을 썼다는 거죠. 이 랍사기가 히브리말 할 때 말이 히브리 말로 능통하게 했을까요? 조금 좀 어눌하게 했을까요? 아무리 아수르 사람이 히브리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조금 히브리 사람이 듣기에는 유대인들이 듣기에 조금 좀 말이 좀 이상했겠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너희가 좀 알아듣기 힘든 방언으로 너희가 와서 말하는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너희에게 찾아올 것이다. 너희를 멸할 것이다. 했던 그런 흔적들이 벌써 이 아수르에게서 보입니다. 이 랍사기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히스기야 말 듣지 말고 항복하라는 겁니다. 항복하면 아수르는 어떻게 할까요? 히스기야 사람들을요. 이 예루살렘에 살게 하고 유다 땅에 살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요. 이 유다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땅으로 보내버립니다. 민족 이주 정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본래 사는 민족하고 이 유다인을 섞어버려요. 함께 살면 피가 섞이게 만들어버립니다. 민족의 정체성을 잃게 만드는 거죠. 물론 거기서 자기 포도나무, 자기 무화과나무를 기르겠죠. 또 새로운 과선을 해가지고 아수르에게 돈을 바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세금을. 내가 와서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으로 옮기기까지 하리라. 확실하게 말하죠. 너희 포로 잡아가서 탑니다. 딴 데로 옮겨버린다. 이 말까지.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그동안 이 제국 아수르는요. 주변 작은 나라들을 전부 다 점령하고 왔어요. 멸망시키고 왔어요. 복속시키고 왔어요. 어떤 나라도 대항하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심지어 남유다도 이제 그 복속 대상, 멸망시킬 대상에 지금 포함시킨 거죠.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소알, 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스라엘이 멸망시킨 나라가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 아닙니까? 세 번의 침략에 의해서 결국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지금 남유다마저 넘보고 있는 겁니다.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 나라를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엄청난 모욕을 랍사게가 사내립의 번역을 받아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크게 외쳐댔습니다. 유다 방언으로.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이에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이사야서 37장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아수르란 나라가 지금 원한 대로 항복 자금도 항복 비용도 다 지불했고 했는데 돌아가지 않고 남유다를 지금 계속 휩쓸고 있어요. 예루살렘 한 개만 겨우 원두막처럼 상징하는 원두막처럼 한 개만 거기 남고 나머지 온 남유다가 지금 유린당하고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마저도 지금 넘보고 군대를 보낸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서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굵은 베옷. 이스라엘 민족이 굵은 베옷을 입을 때는 슬픈 일, 정말 참담한 일을 겪을 때 그때 그들의 옷차림입니다. 항상 상징적인 굵은 베옷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흰옷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예배용 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는 세마포 옷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와 달리 굵은 베옷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정말 참담한 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견딜 수 없는 일, 넘어갈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그때 입는 옷, 그게 굵은 베옷이다. 각각 표현이 약간 다른 옷이니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가도다. 아이를 낳으려고 했는데 아이를 낳을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도 뱃속에서 죽고 아이를 낳으려고 했던 그 아기를 가진 엄마도 죽죠. 지금 스스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지경이 있다는 거죠. 죽을 일만 기다리고 있는.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아니라 남아있는 자. 그러면 이미 남유다의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한 거죠. 유린당한 거죠. 이 아수르에 의해서. 실제 이때요. 라기스라고 하는 도시는 그 경비하는 어떤 성이거든요. 예루살렘 올라오기 전에 방비하는 성이에요. 근데 그 라기스는 참혹하게 이 아수르에서 당한 흔적이 지금 유적으로 발견됐습니다. 얼마나 끔찍하게 죽임 당했던지 불탄 흔적이 유적으로 지금까지 남아가지고 발견될 정도예요.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스루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스루 왕이 라게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림나, 라기스 사실 지도상으로 보면 멀지 않아요. 라기스가 조금 더 예루살렘에 가까워요. 그리고 바로 그 근처에 있는 림나라고 하는 성이 있습니다. 둘 다 작은 언덕 위에 세워진 언덕 위에 마련된 성 같은 곳입니다. 근데 림나는 주로 제사장들이 많이 살았다고 하고요. 랍사게는 군인들이 경비하는 진짜 군사용 도시였습니다.
그때 아스로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네. 애굽 군대는 여기 아수르의 침략에 있어서 반응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애굽은. 근데 구스, 이디오피아, 전통적인 그 남유다의 우방이죠. 스바 여왕, 네, 그 만남이 있어 그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에서 지금 아수르군에 쳐들어왔다고 하니까 군대를 보낸 것 같습니다. 군대를.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는 말에 속지 말라. 또 이번에 편지를 보내가지고 또 이렇게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스루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향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너도 이번에 다른 나라와 똑같은 신세가 될 것이다 하는 거죠.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렙셋과 및 들라산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마담과 아르바담과 스발라임 왕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에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그룹 사이에 그러면 히스기야가 갔느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다고 하는데 왕이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 못 갈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럼 어디까지 갔을까요? 히스기야 왕은요 번제단 앞까지만 가는 겁니다. 성전 안에 못 들어가요. 성전 안은 제사장만 들어가요. 예, 번제단 앞 거기까지만 가서 이걸 펴놓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 히스기야 왕이 그림을 그릴 때는 어떤 분들은 성전에 갔다 그러니까 쫀쫀 안에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떤 분은 또 어, 그룹이 있는 지성소 막 그런 그림을 그리는데 그건 엉터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법을 지킨 사람이라면 분명히 번제단 앞까지만 가가지고 이 글을 사신들이 보낸 편지를 펴놓고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의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는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스루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이게 사실인 거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에게 뭐 엄청난 항복 자금 바치지 않고 이렇게 기도했다면 히스기야 왕의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가 기도해서 물리쳤다 하는 말에 우리가 확실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자기 나름의 또 최선을 다해 본 겁니다. 근데 성전의 금까지 긁어다가 아스루 왕에게 항복장을 마쳤어요. 앞서서. 그리고 이사야에게 도움을 청했고요. 그리고 자기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합니다. 성경은 인정합니다. 히스기야만큼 그의 전후로 어떤 왕, 어떤 사람도 히스기야만큼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은 없다. 그럼 히스기야 왕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것은 분명합니다. 이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느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와 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고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냐. 여기 너가 누굽니까? 아수르 왕 사느립이 되겠죠. 아수르 왕 사느립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이 전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처녀딸 시온, 딸 예루살렘, 딸 유다, 처녀 유다야, 처녀 바벨로나. 한 나라와 도시를 여인으로 표현하는 게 구약 이스라엘 민족의 흔한 표현법입니다. 이 표현법을 기억하시고 나중에 요한계시록 12장에 해달 12별의 여인을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느니라. 내가 내 종을 통해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배 강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진 땅에 숲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실제 아수르는 그의 야망대로 야욕대로 아수르는 이집트까지 실제 정복했던 걸로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때 이런 내용이 아수르의 내용이 나중에 실제 실현됐는지 모르죠.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게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전한 아스루 왕의 운명입니다. 아스루 왕은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죠. 그가 왔지만 강제로 깨어서 끌려가 버릴 겁니다. 끌어가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끌어가 버리십니다.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잃어버리고 아스루 왕은 마치 코에 재갈이 물린 그런 말이나 소처럼 끌려가게 될 겁니다. 힘쓰지 못하고. 왕이요.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이 왕은 히스기야 왕이겠죠.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는 또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왜 올해는 스스로 난 걸 먹습니까? 네, 남유다에 남은 사람들이 아수르 군대가 휩쓸고 가서 지금 남겨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죽다 보니까 온갖 약탈했던 것을 그냥 놓고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도망가다 보니까 그것들을 먹는 거죠. 둘째는요, 거기에서 또 나은 것을 먹고, 셋째는 드디어 신데, 이걸로 봐서는 남유다의 사람이 엄청나게 인구가 줄었다는 게 보입니다. 정말 히스기야가 이제 남은 백성에게 이렇게 표현했던 게 정말 맞는 이야기 같아요. 이 아수르의 침략에 의해 가지고 남유다가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은 겁니다.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은.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때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는 아수르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고요. 다시 아수르가 쳐들어올 거고 사실 상당히 많이 겁이 났을 겁니다. 군사력이 그대로 남아있고 사람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이게 뭐 무섭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 아수르 군대가 한 번 더 쳐들어오면 꼼짝없이 나라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 힘이 약해져 버린 나라가 된 거죠.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말씀대로요. 아수르가 다시는 남유다를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이집트는 쳐들어갈지언정 블레셋 땅 그쪽을 통해 가지고 남유다는 쳐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남유다는 이 이후 히스기야 왕 이후 므낫세 그리고 요시야 왕 때까지 아수르는 다시는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도 못할 것이요. 실제로 아수르 군대는 앞서서 랍사기가 한 번 왔다가 물러가고요. 이 편지만 보냈어요. 예루살렘에. 그리고 림나 치다가 거기서 군대 18만 5천 명 잃고 그리고 아수르로 돌아가 버려요. 그가 오던 길고 그 길로 돌아가고 그 이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전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여기 좀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35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이거 하나님을 위하며 이거 이 말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지금 기도한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히스기야거든요.
그럼 히스기야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의지한 사람이 없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히스기를 위하여 하지 않고 다윗을 위하여 이렇게. 아직도 다윗 때문에 조금 너희 봐주겠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있지만 히스기야 신하들이 하나님을 의지한 건 아니에요. 앞서서 이미 이사야서에서 말했어요. 히스기야의 신하들은요. 히스기야의 말과 달리 친애굽 정책으로 열심히 애굽의 도움을 구하려고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애굽의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 자들은 화가 있을진저 하고 이미 이사야서에 앞서 30장 31장에 선포되어 있습니다. 거기 말씀 관련해 보면 이 말씀이 조금은 좀 이해되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 적 시체뿐이라 하룻밤에 이 엄청난 군대가 죽임당한 거죠. 이런 이 사건을 경험한 아수르 군대가 얼마나 혼란에 휩싸였을지 충격에 휩싸였을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이 남자 땅에 있을 어떤 저주를 받을지 모른다. 어떤 또 엄청난 재앙을 당할지 모른다 해가지고 급히 남은 군사가 뭐 왕 사내립과 랍사기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추술해가지고 도망쳤겠죠. 이에 아수르의 사내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했답니다. 이때 들어가서 이들이 뭐라고 했냐? 우리는 라기스를 쳐서 이겼다라고 그것만 썼어요. 실제 라기스는 완전히 여기 아수르 군대에서 정말 헤렘, 돌 위에 돌아 남지 않고 불태고 말았습니다. 여기 아수르 군대가 자기들이 이긴 것만 기록 쓰고 18만 5천 명 죽은 건 전혀 쓰지 않는 거죠. 마치고 당나라 군대가요 고구려 들어와가지고 고구려 안시성에서 엄청나게 패배했던 건 쓰지 않고 안시성 조금 전에 한 성을 이기거든요. 한 성을 함락시켰어요. 그것만 쓰고 했던 기억이 저 당나라 역사 기록에 있대요. 안시성에서 진 것은 쓰지 않았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아수르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라기스에서는 확실히 완전히 점령했구나 하는 걸 또 알 수 있죠.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라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이렇게 해서 아수르가 순식간에 멸망하냐?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후 15년 생명 연장받죠. 그 다음에 므낫세가 55년 다스리죠. 또 아몬 다스리죠. 그리고 또 네. 그다음에 또 요시야가 32년 다스리지 않습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들 여호야김 때 그때 정도에 바벨론이 드디어 아수르를 함락시키고 바벨론 제국을 이룬단 말이에요. 상당히 오랜 기간 아수르는 제국으로 존재합니다. 이 이유도 예. 그러니까 아수르가 순식간에 망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한 100여 년 만에 아수르는 이후 망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망할 때 남유다 쳐들어온 것이 군대를 합하면 18만 5천 명이 잃어버린 것이 또 계기가 됐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사야서 38장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이 아수르가 물러가고 나면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는 겁니다. 기억하옵소서 하고 뭔 이야기를 했을까요? 살려달라고. 이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쓴 글이 나오거든요. 살려주시옵소서 한 겁니다. 뭐 히스기야가 아니더라도요. 우리들도 우리에게 병이 들고 우리 생명의 경각이 달렸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 중에 저는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병이 낫게 해주시옵소서. 더 많은 생명을 이 땅에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시옵소서. 히스기야처럼 해야죠. 근데 앞서서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죽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조금 다르게 반응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내가 정리하지. 아직 하나님이 그런 말씀 들리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너를 위한 징조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니라. 이 이후 아수르 군대가 다시는 남유다를 쳐들어오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죠. 실제 증거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 말씀대로 하셨습니다. 15년 생명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물을 보시고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히스기야 왕과 한 사람을 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란 분이 로마의 마메틴 감옥에 갇힙니다. 로마 그 대화제 때문에 기독교 박해로 인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이신 게 뭡니까? 아마 면류관을 보이신 것 같습니다. 여기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의 직접적인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면류관을 봤습니다. 그러자 자기의 생애를 정리합니다. 그와 달리 히스기야는 살고자 합니다. 어떤 것이 옳겠느냐 하는 부분은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게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또 하나 더 당장 히스기야 때 주신 표적이 뭡니까? 그림자가 본래 나아갔던 그림자가 도리어 물러갔습니다. 뒤로 10도. 그러면 이게 원래 계단이라고 해요. 계단으로 해시계를 계단으로 만들어 가지고 해시계를 만들었는데 그 그림자가 갑자기 조금 좀 동쪽으로 도리어 올라간 거 해가 그니까 동쪽으로 가버린 거죠.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그때 병들었을 때 히스기야도요 하나님께 글을 써서 이 단순하게 그냥 기도만 드린 게 아니라 글을 써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성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우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게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경험할 사건이죠.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둔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의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이제 떠날 날이 된 거죠.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 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그 산자는 오늘 내가 한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주의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신다 하는 게 뭡니까? 병을 낫게 하실 것이다 하는 기대함이 있는 거죠. 나를 고쳐서 살게 하실 것이다. 이러한 기도로 히스기야가 글을 써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이다 하였고 이 기도를 앞서서 히스기야는 한번 벽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했던 기도인 거죠. 그 기도가 그냥 통곡해가지고 그냥 한 기도가 아니고요. 글을 써서 했다는 겁니다. 좀 생각해 볼 만한 겁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글을 써서 기도했고요. 그리고 다윗의 수많은 기도들도요. 글을 썼어요. 시편으로 남아있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가, 어떻게 예의를 갖춰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내용이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이사야서 39장입니다. 이 사건이 있고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했던 히스기야였습니다. 생명이 15년 생명 연장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 한 일입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애물을 보낸지라. 바벨론이 이럴 일이 전혀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병 났다고 해가지고 사신을 보내고 예물을 보내고 그럴 일이 없습니다. 바벨론은요, 아수르에게 지난 수많은 시간 동안 압제당했습니다. 복속당했어요. 속국으로 있었어요. 반란도 여러 번 일으켰다가 여러 번 잔인하게 짓밟혔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독립을 꿈꿉니다. 그러할 때 여기 히스기야 왕의 나라 남유다가 아수르 군대를 물리쳤다는 말을 듣고요. 아, 저기 군사력이 대단한가 보다 해가지고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우리랑 힘을 합칩시다. 이 아수르를 물리칩시다. 라고 사신을 보냈는데 와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바벨론이 여기 히스기야를 만나러 오는 컨셉을 바꾼 거죠. 병문안으로.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비름, 기름과 또 모든 무기고 있는 것들을 다 보여줬어요. 이거 뭔 짓거리입니까?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또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느니라. 군사력도 싹 보여줬고요. 국가의 재산도 다 보여줬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당신 나라 쫄딱 망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군사도 지금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이거 뭐하러 또 보여줍니까? 병보러 놓은 사람들한테. 이러니까 나중에 바벨론의 밥이 되는 거예요. 남유다가 이제.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걸 왜 자랑처럼 말합니까? 내가 잘했죠. 아, 죽고 애기가 엄마 아빠한테 저 이렇게 했는데 잘했죠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정말 명약한 한 나라를 얻었습니다. 바벨론하고 우리가 참 이렇게 혈맹을 맺었습니다. 혹시 그런 자랑일까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옵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언제 이런 날이 있는 겁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겁니다. 남유다를. 그래서 남유다의 모든 것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약탈한다는 겁니다. 그럼 전쟁에 남유다가 졌다는 거 아닙니까?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되리라 하신나이다. 아니라 환관은 남자가 되는 겁니다.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남성이 잘려버리는 거죠. 아기를 못 낳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 왕족이. 그럼 나라가 바벨론에게 졌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멸망당한다는 뜻이 됩니다.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이렇게 히스기야에게 말해줬더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뭐라고 하냐 그러면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지금 좋은 말 했습니까? 좋소이다 하고 그 다음 말이 더 어이가 없습니다.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내가 살아있을 때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내 때는 그래도 전쟁이 없다면서요. 내 때는 그래도 이런 거대한 강대국 쳐들어온 일이 없다면서 멸망한 일이 없다면서요. 멸망당한 건 나중 일이고 내 때는 없다니까. 그걸로 감사하지 뭐.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없습니까? 여기 이사야서가 이렇게 끝냅니다.
히스기야의 말,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하고 그 다음 이사야의 말이 없습니다. 저는 요나서 다음에 요나서 맨 끝에 하나님의 말씀에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기가 하나님 이런 뜻을 가지셨구나 하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어가지고 요나 할 말 없음인데 저는 여기 이사야서 39장 8절 맨 끝에다가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사야 어이없어 할 말을 잃음. 할 말을 잃었어요. 이사야 히스기야의 이 어이없는 말을 가지고 끝냅니다. 이사야가 받은 소명이 뭡니까? 내버려둬라. 멸망하라고 내버려둬라. 히스기야 정말 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생각이 다 착하냐?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올바르냐? 아닙니다. 도리어 히스기야가 했던 행동, 15년 생명 연장받아서 그 다음 했던 행동이 나라를 망한 멸망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겨놓은 자식도 멸망의 씨앗이 되죠. 므낫세. 15년 생명 연장받아서 멸망받을 준비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 이사에게 뭐라고 하신 겁니까? 내버려둬라. 차라리 히스기야가 15년 생명 연장받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갔더라면 므낫세가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새로운 또 미래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선처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호의가 사실 하나님께 주고 싶지 않으셨던 호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져 봤자 우리의 장래에 또 우리 후손에게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이후 히스기야 왕 이후 남녀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 다음에 이제 성경 읽으실 때는 열왕기하서 21장으로 가겠습니다. 열왕기하서 21장으로 가서 남유다의 멸망 이야기까지 25년까지 읽고서 이때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에스겔, 오바댜, 다니엘 이 선지서들을 우리가 함께 그 다음 여기 열왕기하서 20장, 25장까지 내용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산청 에스라 성경 강좌 346회 강좌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새벽 성경 낭독하고 그리고 내일하고 토요일까지는 이틀간은 성경 낭독이 쉽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2월 12일 아직 명절 휴무인가요? 12일 아침에 성경 낭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슴을 새롭게 하는 우리의 자신을 새롭게 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기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던 히스기야는 정말 잘한 겁니다. 선지의 도움을 구했던 건 잘한 겁니다. 그런데 그가 했던 그 다음 선택들, 행동들이 도리어 멸망의 씨앗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옳은 일을 분별하고 해야 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에 대한 것은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우리의 분별력 가운데 우리의 선택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루 복된 선택과 그리고 복된 걸음이 우리의 오늘 하루에 가득 채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